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어제 하루도 잘 지냈나요? 오늘 9월 10일 청매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2장 1절에 1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네요. 그래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일째 되는 날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내 말대로 하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만약 너희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너희 중 한 사람만 여기 감옥에 남아 있어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너희의 굶주린 식구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나서 너희의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너라. 만약 그렇게 하면 너희의 말이 진실인 줄 알고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들은 요셉의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생에게 한 일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가 보다. 우리는 동생이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보면서도 동생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자 르우벤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해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아이에게 한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말할 때 통역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있는 곳에서 나와 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돌아와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시므온을 붙잡아 다른 형들이 보는 앞에서 시므온을 묶었습니다. 요셉은 종들에게 자기 형들의 가방에 곡식을 가득 채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사기 위해 가지고 온 돈도 다 돌려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필요한 물건들도 넣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종들은 요셉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났습니다. 하룻밤을 머문 곳에서 형들 중 한 명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었더니 자루 안에는 돈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곡식을 사려고 낸 돈이 여기 자루에 그대로 있다. 형들은 매우 놀라면서 자기들끼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셨는가 하고 말했습니다. 형들이 가나안 땅에 있던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모두 야곱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이 우리에게 엄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자기네 나라를 정탐하러 온 줄로 알길래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로서 12형제 중에서 10명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12형제 중 한 명은 없어졌고 막내 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땅의 주인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이렇게 하여라. 너희 중 한 명은 여기에 남아라. 그리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너희의 굶주린 식구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의 막내 동생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그래야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너희가 남겨두고 간 너희 형제를 돌려주겠다. 또한 너희는 우리 땅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요셉의 형들은 자루를 비웠습니다. 그랬더니 자루마다 돈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 자식들을 다 빼앗아갔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다. 그런데 이제는 베냐민마저 데려가려고 하는구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자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만약 베냐민을 아버지께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제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베냐민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아버지께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말했습니다. 베냐민을 너희와 함께 보낼 수 없다. 베냐민의 형은 죽었다. 이제 베냐민은 내 아내 라헬이 남긴 마지막 아들이다. 베냐민이 이집트로 가는 동안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나는 죽는 날까지 슬퍼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은 데자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시므온을 남겨두고 자신들만 돌아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전의 일을 떠올립니다. 돈까지 발견되자 요셉을 버려두고 돈을 얻었던 상황과 더욱 동일해집니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더스탠딩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형들 중 한 명만 인질로 이집트에 남고 나머지는 식량을 사서 집으로 갔다가 동생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라고 명령합니다. 형제 중 한 명을 남겨두고 집에 가라는 말에서 형들은 동생 요셉을 남겨두고 자기들만 집에 갔던 일을 떠올리며 괴로워합니다. 요셉은 죄를 뉘우치고 있는 형들을 보며 눈물을 꾹 참고 계속 연기를 합니다. 둘째 형인 시몬을 인질로 잡고 다른 형들을 돌려보내지만 식량을 구매한 돈을 몰래 돌려줍니다. 시몬을 남겨두고 돌아가던 형들은 돈을 발견하고 스파이에 더해 식량 도둑 누명까지 쓰게 되었다며 한탄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고 받았던 돈을 떠올리며 괴로워합니다. 그죠? 그래도 형들의 반성이 있어요. 그리고 형들의 회개가 나타납니다.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이집트로 가겠다고 하지만 야곱은 극구 반대합니다. 끝까지 놓지 못하는 이 편애를 또 한번 보고 있어요. 요셉과 시몬을 지키지 못한 그들이 베냐민마저 잊어버릴 것을 두려워합니다. 물론 아버지로서 자식을 걱정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의 상황은 조금 다르죠. 야곱은 베냐민을 사랑해서 그의 형, 제일 사랑하던 요셉이 사라졌고 없어졌고, 그리고 그의 형, 그의 동생 베냐민, 누가 낳았죠? 라헬이 낳았죠.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라헬은 조상들의 묘에 장사되지 못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라헬은 길거리에서 죽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죠. 그리고 그 길에 장사가 됩니다. 레아가 아브라함의 그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다른 거죠. 많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계획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학교 큐티예요. 요즘 시대엔 용서라는 단어가 왜 이래도 낯설게 들릴까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용서해 본 경험이 있나요? 또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나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을 버렸던 형제들과 다시 만났죠. 그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러 온 비굴한 모습을 하고선 만났습니다. 요셉은 단번에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꿈에도 저 대단한 대제국의 총리가 요셉일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형들의 얼굴을 본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제일 먼저 뭐라고 말했을 것 같나요?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범했던 잘못을 뉘우치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 이미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만일 요셉이 과거에 대한 보복으로 형들을 괴롭혔다면 본인의 분이 풀렸을지는 몰라도 형제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깨져 있는 그런 관계였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고 그 용서로부터 요셉의 용서를 시작으로 해서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결코 씻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용서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어요. 죄로 인해 심판받아 마땅한 관계로부터 하늘나라의 영생을 누리는 그 관계로 변한 것이에요. 이 용서로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되었어요. 그죠? 다툼은 관계를 무너뜨리나 용서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조건 시시비비를 가려서 이분법이죠. 옳고 그름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굴복시키지 말고 다른 이의 실수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용서할 때 위태로운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용서하실 거죠? 아멘. 설상가상은 눈 위에 서리가 내린다라는 뜻으로 좋지 않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그 때를 가리키는 사자성어예요. 지금껏 살면서 반복된 슬픔을 겪은 적이 있나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나요? 야곱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비록 자신에게는 아직 11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만큼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11명의 아들이 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날벼락이 떨어지죠. 야곱은 가장 사랑했던 부인 라헬의 마지막 남은 아들 베냐민마저 이집트의 애굽의 포로로 붙잡힐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요셉을 잃은 것도 모자라서 베냐민까지? 야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도 종종 이런 상황에 놓이곤 합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큰 슬픈 일이 한 번도 모자라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희망은 조금도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한 어둠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지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야곱에게 일어난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에게 찾아온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습니다. 요셉이 총리로서 모든 가족들을 초청하여 가문이 회복되는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다는 거죠.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도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할 때 그 일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처절하리만큼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모든 일에서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것만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용서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 시간 배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이 우리가 받은 그 용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용서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이 말씀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